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이태원 참사로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면에 조심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보험회사에서 이 사고를 많이 처리하고 사고 보상을 많이 해준 어떤 사람이 이 사고들에 대한 통계를 내고 조사를 하고 한 가지 법칙을 만들었어요. 이게 뭔가 하니까 이태원 참사 같은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보다 규모가 작은 사고가 한 29개쯤 있답니다. 29개쯤.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더 잔잔한 그런 사고들이 300개가 있대요. 그래서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들을 잘 살피고 잘 조심하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맞는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살펴본다면 크고 작은 불행한 일들을 막아내는 그런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선구자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외쳤던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대로 잘 전달한 참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와서 활동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갔습니다. 또 이런 많은 사람이 몰려가니까 그 사람들이 왜 가는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또 많이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갔는데 이런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러 나갔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럼 왜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고 갔느냐? 옳다, 맞다. 요한은 선지자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서도 참 큰 선지자다, 그래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은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군중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한번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서 만나보러 나갔던 그 많은 군중들에게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갈대가 아니다, 그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다, 그는 선지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그 요한의 길을, 세례 요한의 길을 너희도 걸어가라, 너희도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과 같은 사람, 세례 요한의 길에 서서 인생을 걸어가야 될 우리가 과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주님은 군중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씀은 너희가
광야에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나갔더냐, 보르고 나갔더냐, 그래 묻는 말이지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갈대가 굉장히 큽니다. 한 2m, 2m 50 이렇게 갈대가 있어요. 그런 갈대들을 우리가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죠. 그런데 그런 풀을 보려고 나갔더냐, 예수님 이런 물은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갈대 구경하러 가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간 사람은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 나라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갈대 보러 나갔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비유. 갈대 같은 사람을 만나러 갔느냐, 그 말입니다. 갈대 같은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세례 요한은 갈대 같은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갈대 같은 사람. 갈대는 여러분 중심이 없습니다.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쏙 쏠리고,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이리 싹 넘어가고, 바람 따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갈대. 그래서 갈대의 순정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갈대의 순정은 믿지 못한단 말이죠. 갈대. 예. 요한은 갈대가 아니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적하고 의를 외쳤던 요한은 그의 그 거룩하고 굳센 의지를 꺾지 아니하고 계속 지키다가 결국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한의 길을 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갈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잡았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초지일관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블레셋의 땅에 갔다가 자기들이 근거지로 삼고 있는 시글락에 왔는데, 남자들이 없는 사이에 말이죠, 이 아말렉 침략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자들 아이들을 다 납치하고 재산 다 뺏어가 버렸어요. 남자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다가 화가 미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돌을 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참 낙심할 만한 환경을 만났죠.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의지와 그의 믿음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께 묻자. 그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그들을 따라잡겠습니까 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따라가면 잡을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수하들을 설득을 해서 600명을 데리고 추격해서 아말렉을 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한 사람도 손상 없이 다 찾아오고 또 전리품도 많이 얻어오는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에 향한 그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갈대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의지, 우리의 굳센 결단을 결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면 반드시 합력하여 유익하게 된다는 이 믿음, 이 확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갈대가 아닙니다. 갈대로 살지 말아라. 요한은 갈대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압니까?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전쟁을 했어요.
1873년에 신미양요라는 신민년에 전쟁을 했어요. 미국의 군함이 강화도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 오랑캐는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군함하고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때 이미 군함이 있었고 총이 있었고 대포가 있으니 우리 조선의 군대가 여러분 이기겠습니까? 수백 명이 나가 싸웠는데 다 죽는 거예요. 전쟁할 때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며칠 있다가 미국 배가 도망을 철수를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미군들이 전사한 조선 사람들 군대를 보니까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앞을 향하여 전쟁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돌아서서 도망가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너무 희생이 크겠구나.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선의 여러분, 우리 조선 사람의 민족성이 여러분 이렇게 강합니다. 우린 갈 데가 아니었어요. 한번 싸우기로 했으면 죽고도 앞으로 계속 전진했던 것이 그게 우리 조선의 여러분 민족성이었습니다. 밟아도 일어나는 잡초와 같은 것이 우리 조선의 민족성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의 이런 민족성이 복음과 연결되면서 오늘 한국 교회의 위대한 부흥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말고 거룩한 뜻을 발견하였으면 굳센 의지로 끝까지 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요한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요한에게 많이 몰려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요한은 참 부드러운 옷을 입었을 것이다. 이 부드러운 옷은 여러분 이거는 비단옷, 왕궁에 있는 왕족들이 입는 그런 고급 옷을 말합니다. 요한도 많은 사람이 따르는 수천 수만의 사람이 따르는 존귀한 사람이니까 아마 이런 옷을 입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한은 세상적인 화려함과 영광과 권세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 그걸 추구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요한의 길을 가야 하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요 원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화려함을 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드러운 옷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요한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여러분 그 유명한 선지자, 기적을 많이 베푼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나아만에 무슨 병이 있었죠? 나병이 있었죠. 나병이 이제 이 엘리사로부터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느라 했을 때 이 처음에는 이 사람이 거부했지만은 그 말씀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다 하니까 이 나병으로 느들느댔던 살들이 어린아이 살처럼 아주 깨끗하게 되는 그런 참 치료를 경험합니다. 근데 참 이 나아만이 굉장히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오냐니까 엘리사에게 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와요. 다시 옵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감사 예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가지고 왔던 예물이 말이죠, 왕이 준 예물이었는데 그게 금이 10달란트, 오늘 우리말은 금이 한 100kg가 넘습니다. 은이 100kg가 넘습니다. 금이 6,000개, 좋은 의복이 10벌, 이걸 선지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엘리사가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받지 아니하리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강건합니다. 그래도 받지 않으니까 이 나아만이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주시면 이걸 가져가서 내가 이제는 당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만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얼마든지 많은 물질과 권세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은 그는 그것을 취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 천상의 상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부드럽고 좋은 것, 그걸 추구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길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 신학교가 입학생이 없어 지금 인원 미달입니다. 혹시 신학교 가실 분들은 지원하면 요즘은 그냥 바로 입학이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 20-30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하고 막 큰 교회들이 들어서고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 그 잘 나가는 아가씨들 다니는 유아여대 대학생들에게 신랑감으로 우선순위에 드는 직종을 꼽아라. 그러니까 그때 뭐가 나왔는지 아시죠? 뭐 해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1등이 한 번 뭐가 나왔냐? 목회자 사모가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회자 사모들은 부드러운 옷 입고 왕궁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대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목회자 중에 배우자를 못 구해가지고 총각 목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세상의 부드러운 옷,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선지자의 길은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아니다. 의를 추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지, 부드러운 옷 입기 위해서 왕궁에 머물겠다는 생각은 우리의 길이 아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우리 버섯들을 많이 보죠. 특별히 비가 온 뒤에 산에 가면 버섯들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 송이버섯이나 표버섯 같은 그런 식용이 되는 좋은 버섯도 있지만은 먹으면 죽는 독버섯도 있어요. 독버섯. 그런데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여러분 구분하는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색깔이 화려하고 보기가 좋으면 대개는 다 독버섯입니다. 색깔이 좋고 보기가 좋으면 대개는 독버섯이에요. 야, 너무 좋다, 이거 먹고 싶다, 위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연 계시죠? 외모가 좋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세상적인 부와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거짓 선지자, 세례요한의 길을 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아니다.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왕궁에 사는 사람들이 입는 부드러운 옷 입는 길은 아니다. 우리가 비록 왕궁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부여와 권세와 명예를 누리며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진정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 요한은 갈대도 아니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었다면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적극적인 면에서 그는 어떤 길을 갔습니까? 보면 10절에 주님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 말씀은 요한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로서 내 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 이게 요한이었고 이게 요한의 길이었습니다. 보통의 선지자들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은 성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 길을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도 하면서 예수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을 수 있는 영적인 토대를 미리 마련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내가 무슨 일을 한 사람인가?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으로서 가장 위대한 일은 그가 이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일입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의 위대한 점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소개하는, 그리스도를 고린도 사람에 소개하는 이 중매장의 역할, 나는 이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여러분 바로 이 일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길을 가라고, 이 가치 있고 이 복되고 이 영광스러운 일을 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요한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화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오늘도 강화도 가는 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강화도에 홍이말이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 아주 돈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구한말에 돈이 많다 보니까 돈을 사람들에게 백냥도 빌려주고 천냥도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 또 빌려주는 문서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딱 보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하지 못하고 다고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의 돈 빌려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오라니까 빚진 사람들이 왔겠죠. 그리고 그가 자신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읽어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것은 1000만 양을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내가 여러분에게 100양 1000양 빌려주고 그걸 받으려 한다면 나는 성경에 나오는 악한 종이라 할 것이요, 그러니 이 시간 이후로 나는 여러분에게 받을 돈이 없어. 여러분이 나한테 갚을 돈은 하나도 없어. 다 탕감해 주겠어 하면서 문갑에서 빈문서를 꺼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본 앞에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돈도 없는데 오늘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왔는데 빈문서를 다 탕감해 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요즘 힘없는 사람들은 빚 없는데 빚있다고 덮어씌워서 돈을 빼앗아가는 세상인데 어찌 예수교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돈까지 버려 남을 돈이 참 가력한 일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홍이 마을에 복음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져서 마을 사람 절반 이상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름이 종순일 목사입니다. 1900년도 지금부터 122년 전 1900년 4월 달의 사건입니다. 이 사람도 성경을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것은 교회에다가 연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전도길에 나섰습니다. 전대도 식량 주머니도 없이 그냥 가난한 전도자가 돼서 자기가 생각하는 땅끝, 그 당시 강화도의 땅끝이 남쪽에 길상면이 있어요. 길상면에 가서 전도하고 성모도, 주문도, 영종도 여러 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참 헌신과 전도로 말미암아 강화도는 지금 인구의 50%가 교인이라고 그래요. 50%가. 이 종순일 목사야말로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의 길을 걸어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대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길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도록 중매해 주는 것. 우리가 처녀총각 중매도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도록 중매해 주는 것, 이게 더 큰 일이고 더 복된 일이다.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전도대원들 다 모일 겁니다. 2층에서. 여러분, 우리가 참 전도대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시간도 들고, 시간 드는 게 또 문제가 아니죠. 때로는 자존심 상한 일을 많이 만날 거예요. 저기 나보다 참 무시하고 말이죠, 무슨 거지 취급하는 그런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면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첫째는 이 일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작은 힘들지만 하고 나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고 나면 그 심령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전도 현장에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제가 모이자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분명히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을 터인데 그걸 좀 듣고 싶어서 모이자 한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합니다. 전도 현장에는. 세 번째는 여러분, 역사를 보든지 교회사를 보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나누고 싶어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길,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영광의 길을
우리 모두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대가 되면 안 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면 안 됩니다. 요한은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드러운 옷을 입으려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 아닙니다. 세상적인 부귀와 영광과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왕궁에 있어요. 요한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그럼 우리가 갈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 길,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길,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길, 영적 중매쟁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길이 요한의 길이요,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요, 이 길이 가장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힘들지만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흔들림 없는 이 길을 걸어가는 인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시간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갖게 하시고 인생이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